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곱게 소리 곱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곱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아멘. 거룩하고 참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주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먼 고개들로 나가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천송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제9번입니다. 교독문 제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 내가 잘못했구나.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영원한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아니하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에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김명민 권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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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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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섞임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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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방주 기도원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지나가는 오랜 세월 동안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나타의식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산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아무리 혼미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은 너무나 실수 주송이요 허물 주송이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눈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님이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에 들어가기를 입히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건드린 말이요 이 말세에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합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코로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것도 기독교 국가인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혼돈과 옹기속으로 돌아가고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시려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님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온다고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시작은 지금 이 방주기를 이곳을 통해서 미약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이분만이 그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널리 퍼지고 나눠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방주 기도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리라. 이는 곧 이 예배에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 것으로 우리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전반부인 1장 1절에서 19절까지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 전반부의 생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가 주제가 전환되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평범한 유대인으로 보였던 그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아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관한 것을, 그 장소에 관한 것을, 사실은 해묵은 문제였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어두운 또 죄 많은 과거를 꿰뚫어 보고 있는 선지자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지만 그가 부끄러워서 화제를 예배로 돌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영적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상처받고 살았던 그 마음을 치료할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무거운 짐을 벗어나는 것을 고대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임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예배란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가 그 자신의 남편이 그 남편을 찾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을 듣고 그녀는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 여자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5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없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삶을 알아본 예수님을 그 여자는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런 사실을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마음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고 때는 6시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이 시각이 로마 시각을 기준으로 쓰였다고 다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각으로 쓰였다고 보는데 이 시각이 요한복음에는 시간이 한 3번인지 4번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로마 시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각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눈 이 시각 6시만 유대 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시간으로 6시면 한낮 정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 왜 그러냐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한낮에 와서 물을 길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 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왔다. 그 다음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쫓아오고 이런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12시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이 로마 시각으로 쓰였으면 모든 것이 로마 시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거는 정오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의 조상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때가 BC 722년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을 다 옮기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먼 다른 곳으로 이사를 시키고 멀리 있던 사람들을 다시 이사시켜서 이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에 이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디에서 북이스라엘에 왔냐면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르와이 이런 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그 땅에 살았는데 그들이 이제 조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산이 어디냐? 이 산은 이 세겜 땅의 그리심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 그리심산에 있었는데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그들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 땅에 성전을 지었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성전을 그곳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이것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사를 왔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몇 명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사 온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죽으니까 이게 왜 죽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 땅의 신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이사 온 그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몇 사람을 이렇게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아수르 왕한테 우리가 자꾸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냐? 그랬더니 그 땅 신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그 땅 신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러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있을 것이다. 그 제사장을 한 사람 데려다가 그 땅 신의 법도를 가르치게 하자.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마나세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그 땅에 돌려보내가지고 그 땅에서 여호와의 법도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땅에 여호와의 법도를 가르치게 해서 그 땅에 그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땅에 그렇게 살고 이제 있는데 그런 그 즈음에 여기 보게 되니까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땅에 성전을 짓고 그들이 예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그리심산에서 그들이 예배한 거는 이제 큰 그 계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이제 BC 537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수룹바벨을 인솔자로 해가지고 그들이 1차 귀환을 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같이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같이 짓자? 이렇게 했겠어요. 아까 우리가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이해가 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 성전을 같이 짓고 거기서 같이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같이 짓자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니들하고는 관련 없는 일이다. 우리가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거절을 했어요. 그들을 거절하자 이들이 성전을 이렇게 그리심산에다가 별도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리심산에다가 졌습니까? 이 모세의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뭔 내용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보면은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을 건넌 후 이렇게 했어요. 니들이 요단을 건넌 후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너희들 12지파의 백성들을 나눠서 세워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이런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들이 예배를 드린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는 그리심산의 성전은 이미 파괴가 되어 있었어요. 왜 파괴가 됐냐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부패한 성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보게 되면은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할 곳이 있는 거예요. 예배할 곳이. 예배할 곳. 성경은 이렇게 해서 예배할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할 곳이 있는데 그들이 별도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예배를 반드시 그곳에서만 드리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신명기 12장에 보게 되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그곳으로 가서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이 성전을 지은 후부터는 그곳으로만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중앙성소예요. 중앙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이 중앙성소가 마련되기 전에는 많은 산의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폐하고 중앙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부숴가지고 그리심산에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아주 불결하고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스라엘의 힐카누스에 의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을 때에 BC 129년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가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그 성전을 다 파괴를 해 버렸던 것입니다. 한 200년 동안 성전이 있었는데 그걸 파괴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파괴했던 거예요. 그것을 파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각각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살 때 섬기던 그 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신을 섬기면서 여기서 죽으니까 그 땅의 신이 이 땅의 신이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신이 여기 계시니까 여호와의 신도 섬겨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도 자기들이 그 섬기던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추가로 더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부패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 우리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할 곳, 여기는 이제 예배할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 보게 되면 day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건 우리 영어로 말하면 must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반드시 해야 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할 곳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할 장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드려야 될 장소가 있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때 문화를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여인은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다. 우리 조상들, 이 조상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은 종종 자기들의 조상들의 행위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편적인 율법처럼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는 각 시대마다 다른 행동 규범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조상들이 했던 것만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활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인신공양이잖아요. 인신공양,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와 같은 것을 하는 행위를 보고 큰일이 있으면은 자기 자식이라도 바쳐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 자식을 바친다든지,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조상들이 했던 일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자기 형제가 싸울 때 그 편을 들다가 그 자기 형제를 해코지 한 사람을 쳤는데 죽었어요. 이게 우리 형제를 못 살게 군 사람을 만나면 한 대 쳐서 죽어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또는 비니아스가 음행한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음행한 사람들은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대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시대의 예배는 중앙성소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었던 그 예배 의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대한 것을 지금 발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그 율법을, 중앙성소에만 드리도록 되어 있는 그 예배의 율법을 지금 파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새로운 율법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드렸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것이다, 이것만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원문은 빌리붐이 이 말이에요. 빌리붐이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이게 모든 성경은 번역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개역개정만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 원문이나 모든 성경들은 내 말을 믿으라 있어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있어요. 나를 믿으라. 여러분, 내 말을 믿으라와 나를 믿으라가 같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품고 있는데 약간 번역이, 우리 선배들이 번역을 약간 지나치게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넣은 거예요. 그분들이 해석할 때는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을 하시는 거구나 해서 말을 넣는데, 이게 원문을 좀 더 충실하게 보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배가 지금까지의 예배 형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와 같은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그러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내가 구원의 큰 일을 이룰 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보다 더 강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절에 그 여인에게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자기를 밝히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이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포예요. 주께서 놀라운 선포를 했어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오면은 지금 같은 예배는 다 없어질 것이다. 지금 같은 예배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폭탄 같은 말씀이에요. 특정한 예배 장소에 거부하지 않고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제물을 바치는 거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씀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레위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랬어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자기의 보물로 삼으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유대인만을 구하시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만민을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 이스라엘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백성에게 흘러갔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믿었는데 이 모세오경을 그들은 해석해가지고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믿었었는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자기들의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정권이나 이런 데서 그 부정한 곳에서 보면 성경이나 이런 것 이제 어떤 그런 걸 역사도 왜곡하고 이런 글 왜곡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 모세오경을 번역하면서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그 거짓된 방식과 또 잘못된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이 구원의 물결이 그들에게 가지를 못한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도 구원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마저도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감당하고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와 같은 것들을 깬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나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그 같은 예배의 혁명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랬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가 온다. 이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명령, 이 제사에 대한 이런 의식에 관한 이런 명령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개혁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개혁할 때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제사장을 두고 성전을 두고 제물을 바쳐서 예배하는 그와 같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제사의 율법은 그때까지는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개혁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도록 개혁할 때까지 맡겨둘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게 되면은 개혁을 한 거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의 방식에 따른 인간 제사장들, 또 동물의 희생을 통한 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예배 방식을 제시하시고 그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의 예배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셨고 축복하셨고 하셨는데 그것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단순한 예배 형태로 부패한 예배로 죄악된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폐역하고 외식하는 예배자들이 제물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라기에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어서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육적으로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육신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뭘 갖다 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뭘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어찌 알랴? 어찌 알랴?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던데?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잊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나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영으로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의 정신으로 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까? 이삭이 재물인지 알았는데 가보니까 재물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지금 예배는 누가 준비하셨어요?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재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거네. 놀라운 거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바쳤어요? 양이 있었잖아요. 그 양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오늘날 예배는 누가 준비해?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나오는데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다른 제사는 전부 다 이렇게 화려한 그런 치장을 가지고 있고 화려하게 제사장들이 뭐 아주 너무나도 근사한 목사님들도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뭐 장식이 많고 울긋불긋하고 거룩한 성가대가 뒤에서 그냥 그리고 또 어느 그 이단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불이 반짝반짝 돌아가면서 현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좌표에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부패할수록 예배 의식이나 예배당은 화려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옛날 그 선배들이 오래전부터 선배들이 해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부패할수록 예식이 화려해지고 교회가 웅장해지고 화려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건 우리가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그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부적 허식이나 그런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드리는 예배, 재물로 드리는 예배, 또 재물을 구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 장소가 내 마음의 중심의 좌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자리가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에서 지금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많은 훌륭한 교회당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록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의 예배 장소가 어디에 그냥 마음의 중심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로 드리라는 얘기는, 진리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 가려져 있지 않은 것, 숨겨지지 않은 것, 유조되지 않은 것, 왜곡되지 않은 것, 생략되지 않은 것, 이런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 진리,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얼른 안 떠오르는데, 이 반대되는 개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려지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앞에 보게 되면 나다니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만나실 적에, 여러분, 나다니엘을 내가 너를 보았다. 어디서 봤습니까? 네가 나무 밑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기도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네가 봤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진실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다니엘이 진실되더라. 이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다니엘을 만나실 때에 예수님이 1장이 있습니다. 1장 47절에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실되다 이 말에 그가 진실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진실되더라, 이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런 진실된 거, 간사함이 없는 거, 가식적이지 않은 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왔지만 나는 사실 부처님도 믿고, 나는 마호멧도 믿고, 좋은 게 좋잖아. 나는 그냥 그러면서 믿어. 이렇게 거짓되게 이런 예배를 드린, 이런 생각을 가졌다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바쳤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어떤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 오는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그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그 속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자랑과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것이 통용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들이 자꾸 와가지고, 피 묻은 손으로 와가지고 자꾸 뭘 바치는데,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듣지 않는다. 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믿음과 기도, 감사, 마음의 청결함, 그리고 삶의 순수함에 의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재물이 아니고 영과 진리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거룩한 장치도 아니고 웅장한 의식도 아니고
우리의 정결한 영과 진실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 사무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하셨어요. 제사는 그림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사나 이 예배는 그림자예요. 순종이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본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도 참된 예배가 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한 행실을 하고 나누어라, 구제해라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게 예배다. 그걸 받으신다. 그걸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25절을 이제 한번 봅시다. 25절 보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어둡고 힘들고 정말 불쌍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한 것들을 또 생수에 대한 것들을 가리키고 그들의 대화를 하니까 그녀의 입에서 대뜸 나온 것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마음속으로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쩌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크다. 내가 크다.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크다. 이렇게 묻는 그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크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갈급함과 영적 갈망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크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가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육과 거짓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다고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드리는 예배는 인본주의적인 예배입니다. 물질이나 육적인 욕망에 물들지 않은 예배여야 합니다. 말씀의 지식을 따라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산 제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도 사마리아 땅 같은 곳에 흘려보내는 구원을 전파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거룩하고 참되신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곳 방주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으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에 따라 적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물질이 되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아버지여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한 그들과 북녘 땅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아버지여 그 백성들과 전쟁으로 인하여 참호 속에서 고통받는 아버지여 우크라이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당신의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